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입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라는 다른 지역으로 정착해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불렀을 때 데라는 그의 여정에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 가라, 떠나라고 명령한 대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하란이 아닌 우르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레위 사람들, 신약의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라는 명령을 받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언급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느헤미야 9장 7절,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를 보세요. 데라 외에도 그의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우르를 떠났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그곳에서 205세로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속한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 원하시는 미지의 세계로 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에 때가 가장 적절하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둘째, 복을 주겠다. 셋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넷째,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일곱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축복이 완벽하고 완전함을 함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큰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가라는 단호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갔다 라고 하는 뜻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주저함 없고 완전했음을 나타내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생소한 신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은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뜬금없고 믿을 구석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어디에 어떤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릴 축복과 저주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조차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이 모든 약속은 근거도 없고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터전과 익숙한 삶과 사람들을 떠나기에는 감수할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더구나 아내 사레와 종들과 조카와 가축을 몰고 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도 소유를 모았고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얻은 소유와 종들과 더불어 하란에 영원히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은 아브라함 위주로 기록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 중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여전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너의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이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임을 전제합니다. 이 약속에 너의 씨에게 라는 첫 어구가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아들이 생길 것임을 뒷받침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와 신뢰를 표현하는 행동이었죠. 또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베델 동쪽에서 옮겨 거기서도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점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예배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남방으로 그는 계속 옮겨갔습니다. 이 여정은 가나안 땅의 북단에서 남단 경계까지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어질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네게브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물이 풍족한 애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머무르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와 약속의 땅에 산다 해도 그 땅이 부족함 없이 늘 풍성하거나 삶이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부르신 곳이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인내할 수도 있지만 기근으로 목숨의 위험을 받자 애굽으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에피소드는 사례로 말미암이란 억구와 관련됩니다. 사례로 말미암은 아브라함 책략 11절에서 13절, 사례로 말미암은 바로의 행동 14절 16절, 사례일로 말미암은 하나님 해결책 17절, 바로의 수습 18절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애굽 땅을 밟았으나 애굽에서도 생명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일 계획을 세우죠. 사례의 묵인과 거짓말과 희생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보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과 하나님이 그에게 후사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킬 전능자시라는 점을 간과하고 믿지 못한 결과였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는 이기심, 상황을 모면하려는 인간의 나약함,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적어도 65세가 넘은 사례를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은 사례의 용모, 의상, 몸짓 등 전체 분위기가 다른 여인보다 출중하고 기품이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계략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기를 바랐던 대로 안전하기를 후대받아서 양, 소, 나귀, 낙타와 더불어 노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결과였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일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은 창세기 20장 17절 이후로 보는 것처럼 바로의 집에 모든 태가 다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이나 재난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신의 재앙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명백했다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바로와 같은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책략으로 인해 억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만이 아니라 집안에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어떤 재앙이든 모두 신들의 노여움으로 여겼고 재앙이 임한 자가 죄를 짓거나 관습을 어긴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을 주관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내어 신의 화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가 자신을 속여 사례를 누이라 한 것을 꾸짖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는 내용은 이 모든 혼돈과 재앙의 근원이 아브라함과 그의 진실하지 못한 계약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노여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면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레와 모든 소유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가나안 지역의 기근이 끝나지 않았을 텐데도 아브라함과 식구들은 건재했고 그가 가진 양과 소 등의 소유는 계속 늘어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함과 인간적인 방책으로 이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한편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반응이 어땠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 책략으로 빚어진 문제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친히 그 문제에 간섭하여 문제를 해결하셨음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했던 목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행자 모두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이방 왕과 신하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공경에서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심을 아브라함과 이방인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바로를 통해 환대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노비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약하고 인간적인 자신의 믿음과 어리석음을 보시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롯과 관련된 에피소드인 창세기 13, 14장 그리고 18, 19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록하신 15장, 17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롯의 에피소드는 긴장과 불안을 조성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두드러집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동행인들은 애굽에서 무사히 그리고 전보다 가축과 재물을 더 늘려서 네겝으로 돌아왔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기근이 계속되었는지 아니면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인지 아브라함은 네겝을 떠나 전에 거주했던 베델로 이주했습니다. 애굽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여정은 약 321km에 달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베델과 아이 지역에는 목초지와 물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장 8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베델로 돌아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수가 증가해서 물과 초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그들 목자 간에 다툼이 일었을 뿐 아니라 가나안 브리스 사람도 있어서 목초지와 물을 나눠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소유로 인한 간접적인 마찰이 생기자 이를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목자들 간의 갈등을 본인과 롯의 갈등으로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현재 눈앞에 발생한 갈등을 직시합니다. 서로 따로 사는 것이 최선 책임을 알았습니다. 셋째, 롯과 자신의 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롯은 가나안에 남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넷째, 롯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보다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위치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롯을 존중하여 선택권을 양보하였습니다. 다섯째,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롯의 존재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늙었으므로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이 죽는다면 모든 소유는 롯의 몫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 부유하게 되어 아브라함을 위협할 만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지혜롭게 처리함으로써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롯은 가장 필수적인 물을 고려하여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소돔과 거므라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또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고 롯은 요단 평야의 근처 도시로 이주하였으므로 가나안 지역,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롯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지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온 곳을 찾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쓰느라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 도시가 멸망할 때 온 재산과 아내까지 잃고 두 딸과 함께 간신히 목숨만을 건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골라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말씀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12장 7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두루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가로든 세로든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몇 대만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땅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롯의 장래와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롯은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의 삶의 터전으로 삼은 곳에서 도망하고 망하는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덧붙여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12장 2절에서 하신 약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물론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더불어 내포하고 있으며 이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 무수한 자손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매우 구체화하셨습니다.